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상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나팔의 재앙 가운데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그 막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간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인의 재앙을 이렇게 함께 보았을 때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바로 그 능히 설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막간의 내용은 찾을 수 없었던 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팔의 재앙 가운데는 우리가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또 그들에게 떨어지는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지 않더라로 마침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 막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예외적인 것, 우리가 마치 여섯 번째인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자로 그 소수가 있는 것처럼 이 일곱 가지 나팔의 재앙 속에서는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도 그 가운데 예외적인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먼저는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로부터 받고 이 열방과 방언과 또 그리고 많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 사명을 받은과 동시에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이 나와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증거를 여러분 그들이 전파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끝 마지막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되다가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래 전체적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두 증인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막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통해서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도 능히 견디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는 이 막간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막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많지 아니하는 그 소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럼 먼저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먼저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리고 제2성전이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 의해서 중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때는 헤롯에 의해서 중축이 되어졌던 그 성전을 여러분 함께 바라보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후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이 중축이 되었던 그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는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이르기 전부터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지금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는 여러분 이 무너져 있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이제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3 성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제3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 성전에 가증한 곳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물리적이 되었든 혹은 상징적이 되었든 어쨌든 세 번째 성전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상징적이 되었든 혹은 실제가 되었든 무엇인가 다시 세워지는 성전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 이 성전 바깥벽 쪽에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고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데 그 짓밟히게 되는 것을 42달 동안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1260일 동안 여러분 증거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증거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42달은 몇 년 몇 개월이죠? 3년 6개월, 바로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60일도 얼마냐면 우리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365일을 가지고 하면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 예수님의 때나 또 혹은 우리가 그 이전에 구약에 연관되어져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 스가랴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때는 바로 바벨론 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달력은 1년을 며칠로 삼고 있었냐면 360일을 1년으로 삼고 있었는데 360일을 그렇게 바벨론력으로 1년을 삼으면 1260일은 정확하게 또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두 주인이 죽었던 그때는 바로 이제 그 사흘 반 동안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하루는 여러분 1년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예언을 할 때에 71회를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 71회가 바로 이 한 일회를 하루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일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일이고 그잖아요, 한 주잖아요. 그 7일을 가지고 한 일회를 7일로 치고 한 하루를 1년으로 이야기해서 바로 7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서서 여러분 금요 예배 때 나눌 걸 먼저 이야기해 드리면 다니엘의 그 예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일회와 62일회가 지나야 바로 그 성전이 중수가 되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잠시 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면 이 메시지를 받았던 시절이 바로 느헤미야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시각인데 그 명령이 바로 주전 445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480년이 그러니까 69일이면 483년이 지나간 후에 다시 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83년이 지나면 445년에 성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그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483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이 되냐면 약 한 우리가 37년, 38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 해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달력으로 세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우리가 5일의 차이가 있고 또 4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 윤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그 하루의 차이를 더 더해서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달력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445년부터 476.2 그러니까 476년 정도 대략 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가 언제냐? 바로 기원 후 31년이 됩니다. 여러분 기원 후 3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보내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유월절로 올라가는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예를 1년 혹은 1년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통 3년은 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건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요한복음에만 6월절을 3번 올라가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했을 때 3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공간복음을 보면 6월절 딱 한 번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그 한 번 올라가시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혹은 1년 반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원 후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31살 여러분 기원 후 31년째 되는 그 해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로부터 이 다니엘의 그 예언과 같이 69일에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다시 세워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루는 1년이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어지는 그 사흘 반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냥 말 그대로 사흘 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그 상징적인 횟수를 표현할 때처럼 3년 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42달 1260일 그리고 또 이 사흘 반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모든 게 다 3년 반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70일의 중에 69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혹은 우리가 거기에 타이틀까지 붙여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을 또 둘로 나누잖아요. 그 전반부 3년 반과 후반부 3년 반을 이야기하는데 그 후반부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때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자세하게 조금 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금요 기도회 때 시간이 되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 새벽에 너무 새벽부터 복잡한 얘기를 해서 근데 오늘 새벽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을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측량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뭐 베둘레를 측량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믿음 상태를 재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제단이 또 거기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면 어떤 것이 됩니까? 거기에서 이 성전들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줬고, 그리고 42개월 동안, 즉 3년 반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측량을 하고 이 성전 안에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측량하는 모습은 여러분 스가랴 성경에도 측량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게 명령을 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잰다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사이즈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벽 안에, 성전의 그 테두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외부의 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 41장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재었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 밖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벽 바깥에 거하는 자인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벽 안쪽에 거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를 다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금요 예배 때 함께 더 나누기로 하고요. 뭐 혹자는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다, 혹자는 에녹과 엘리야다, 혹자는 상징적인 그냥 두 개의 교회다, 혹자는 한 명은 정치인이고 한 명은 종교인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순서가 되어지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증인이 했었던 일이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증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왜 또 두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 한 명은 아니고, 왜 세 명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두 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그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효력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율법상 항상 최소한 두 명이 되어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같은 목소리가 될 때에 그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분명히 어떤 그 미혹하는 자나 유혹하는 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두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보내는데 그들이 여러분 전할 때 놀라운 이적과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혹은 모세냐 혹은 엘리야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전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았더니만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짐승이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그들의 시체를 그 큰 성에다가 효시를 해가지고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을까요?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그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영적으로는 소돔, 타락한 성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애굽, 바로 그들이 노예되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어떠한 내용을 전했을지 우리가 뻔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고아되었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들었고, 당시의 권세자들, 당시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제사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세상은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그들이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세상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처럼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권능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그때라도 모두가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아서, 알고 싶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꾸 드러나니까 이 두 증인도 예수님 때처럼 죽여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을 먼저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 똑같이 그 똑같은 내용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와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그 소리를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듣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두 증인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이들이, 거기에 왔네 뭐 10분의 1이 죽고 뭐 7천 명이 죽고 또 다시 이제 재난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죽이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더라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더러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막간의 내용. 그래서 세상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돌아오는,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면서 받는 게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배척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생명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명의 사명을, 또 부활과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막간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상반부에 있는 메시지를 꼭 붙드시고 내가 성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